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늙어서 시력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을 볼 때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청각도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 야곱이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연세 많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 축복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 뒤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시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에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지런히 살면 될 줄 알지만 부지런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도하게 부지런히 살다 보면 육체의 질병이 오고 정신적인 질병이 오고 삶이 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위로부터 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요. 천만에요. 그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건강이 절단나고 삶이 고독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삶을 불행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노력을 부족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축복이 무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으로 흐뭇하고 풍성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주 전원적인 복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기복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먼저 나에게 필요한 축복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필요한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 영과 혼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정신과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영혼이란 바로 그 인간의 주체요,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영혼이 쫓겨났다, 또 영혼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혼을 소송하게 하신다. 예, 내 영혼이 잘 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만족하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다.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에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믿음 떨어져 버리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뭘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살아서 리바이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 은도 변변치도 못하고 금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목에 힘주고 까불어 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적을는지 몰라도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사람들을 당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쌓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않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늘 기쁨으로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잘 보게 되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순교자들도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누가 그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목사가 할 일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해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깨어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싫으면 간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는 잠들지 않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짓을 해라 말이에요. 뭐가 돈 좀 잘 벌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교만하다가 끝장이에요. 그거 한 방에.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고 육신의 고통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이 건강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병약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같은 육체의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그 질고가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해지게 되었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릴 텐데 그 가시가 있고 고통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것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건강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대상포진을 좀 가까이 했어요. 대상포진 걸리는 게 좋습니까? 안 걸리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지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병들어서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이 복이지요.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허튼 데 쓰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축복입니다. 돈이 많아서 죄짓고 돈 때문에 사람 망가지는 일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돈 잘 벌고 육신이 건강한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땅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축복받았다고 믿어버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돈이 도리어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1조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물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11조가 10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명예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일 많이 한다면 이거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번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 3사람이 붙었다. 어떤 사람은 1사람 떨어지고 2 붙었다.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짜증이 막 나가지고. 왜? 우리는 1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축복이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반장 누구 있어요, 이게? 학교 반장 말고 동네 반장. 뭐 구의원 무슨 시의원. 내가 우리 장로님들 왜 안 가냐고 할 때는 그런 건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시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다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또한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자. 그런 소리를 제가 언제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북한에서 신앙을 따른 남한을 왔는데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문제는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일은 이분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인데 한 번은 실망이 좀 됐는지 큰아들에게 이봐 아들, 나는 참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내 고향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참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 집보다 귀히 여기고 헌신 충성했는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막상 세상 떠나도 너한테 물려줄 집 한 칸도 없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되는 일이 별로 없었고 참 그래서 내가 네한테 미안하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너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없이 내가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참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나는 보람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의 나의 멘토였는데요. 아버지 때 구하고 아버지 때 헌신하여 못 받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제때 하나는 주시겠지요. 이런 말을 아들이 하니까 아버지가 이게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게 되면 믿음의 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죽음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유족의 미를 거두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한 생애를 마감하고 눈을 감을 때 곱게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잠자듯이 주님 부름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잠들어요. 아침에 깨났어요. 새날이 왔어요. 천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잠을 자는 것처럼 내가 운명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 말 있잖아요. 9988234라고. 그거 좀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99는 너무 젊고 120으로 가야 된다. 기가 막혀 정말. 998823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동안 병들어 누워있다가 3일 만에 죽는 것을 원한다는데 지금은 그게 120살로 또 옮겨져서 30살이 늘어났어요. 120살 살면 어떻고 150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낙원이 예비가 되어 있으므로 주시는 생명대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병들어 사람들에게 고통 주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천국 갈 수 있는 이것도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들의 축복도 있고 번영의 축복도 있고 영생의 축복도 있습니다만은 바라기로는 이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적은 축복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가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축복의 출처는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서 복이 오는 겁니까? 첫째는 축복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이가 없으리라. 출애굽 23장 2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제가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꼭 출애굽 23장 25절을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부모님을 복양을 잘해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오는데 통로가 되어지게 된다. 부모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통로다. 내가 통로다. 내가 막혀버리면 내 자녀들이 큰일 난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녀를 향한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아들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축복한다. 그 축복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까지 다 누리게 되잖아요. 축복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부모님의 축복이. 부모가 맨날 죽일 놈, 썩을 놈, 죽어 자빠질 미친 놈 새끼 이렇게 저주와 욕을 퍼붓는데 새끼가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 복이 있는 놈아, 이쁜 놈아, 착한 놈아, 아름다운 놈아, 은혜로 은혜가 넘치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죽일 놈, 썩어 자빠질 놈, 무서운 욕이 문둥이 같은 새끼, 뭐 죽일 놈의 새끼 입에서 아주 욕을 그렇게 해대면 욕 먹을 일만 생기지 복된 일이 뭐가 오겠느냐 말씀입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난 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빠졌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흉보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저주했어요. 내 자식이어도 저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종의 종이 돼가지고 무슨 족이라고 그랬습니까? 함족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이해하고 뒤돌아서서 아버지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몸에 열 많은 사람, 옷을 훌러덩 아무데나 벗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만. 차마 이 아들은 민망해서 돌아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벗어놓은 옷가지를 갖다가 덮어가지고 방 안에다 모셔놓고 동네 소문이 다 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둘째 함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감춰주는데 둘째 아들은 떠벌리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는 저주를 퍼버버리고 큰아들을 위해서는 복의 복을 받으라고 축복했는데 그대로 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받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삶이 비틀거리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빌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버지 손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효용을 다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베푸는 관심을 부모님들에게 더 베풀어야 돼요. 물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만 저 자식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부모는 완전히 찬밥 신세예요. 부모에게는 옷 한 벌도 제대로 1년이 지나가도 안 사드리고 음식도 제대로 공양도 안 하고 자식은 뭐 먹을래?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뭐 짬뽕 먹을래? 말만 해라. 그 부모님은 1년 다 지나가도 안 해. 삼복도이가 몰려와도 삼복도에는 뭘 먹어야 돼요? 우리 현재 뭐 먹어야 돼? 응? 거기 삼계탕. 현정이 따라해봐라. 목사님, 오늘 삼복도입니다. 저랑 같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네, 삼계탕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현정이한테 간다고 그럴까 안 간다고 그럴까? 제발 좀 해봐. 아무도
요즘에는 목사님 삼복도인데 뭐라고 그래? 삼계탕, 삼자도 없어. 아주 삼자도 없어. 이 집사람 큰일 났어요. 우리 집사람 그래도 내린 커피 딱 해가지고 커피가 맛있더만. 이 집사님 그 커피로 부자 됐어요. 예, 그걸 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집사님 삼계탕. 예? 예, 삼계탕. 뭐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요즘에 허하셔 모이는데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 새끼 위해 가지고는 무슨 똥이고 탱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다가 입히고 먹여주고 위로는 네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예? 왜 부모를 그렇게도 인식도 안 하고 그건 뭐냐고 하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가 부모를 섬기는 건 꼭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부모를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 다 키워놓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병들고 나약해 있을 때, 연로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부모님 잘 섬기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걸 감동이 오게끔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출현지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장소예요. 따라합시다. 이 자리는 복을 받을 장소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마지막에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은 효력이 있는 역사다. 이 말씀입니다. 축복꾼은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손 들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다 이 말입니다. 축복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축복이 허락되어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었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결혼식을 해도 목사님의 축복 기도 받고 자녀들이 결혼식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도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기도 받고 사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힘이 되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꼭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선대하고 베풀고 대우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참 예전에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옷도 양복도 해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천당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같은 믿음의 세대는 당신들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주의 종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건 먹을 것도 없지만 귀한 줄로 알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음식을 해도 나눠 먹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훈훈한 소식이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든지 나는 차를 한번 못 타봐도 우리 목사님 차 한번 사드리고 싶다.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아멘 나눌 줄 알았어요. 우리 큰딸들이 옛날에 잘할 때 그랬어요. 아빠 차 사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뭐라면 나는 헬리콥터 사줄 거야. 그런데 우리 준행이 미국 갔는데 그놈은 나 기차 사줄 거야. 기차가 어디 갔는지 버스가 어디 갔는지 승용차가 어디 갔는지 한 대도 없어 아직은. 그런데 안 해준다는 것보다는 좋아. 훗날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두 번째고 나 아빠 헬리콥터 사줄 거야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금이요, 은이요, 복이시다.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그의 종을 신뢰하라.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복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나라가 복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주일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정하신 날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신통한 복을 받는 통로가 열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통하여 내 영혼이 쉬고 복을 받고 어루만짐을 받고 치유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로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새벽에 다 일어났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 함락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과 새벽마다 교통하고 은혜 입어 하루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부정적인 관계 맺지 말고 싸우지 말고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항상 세 번째는 의무 이상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충성심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보통으로 살아가지면 안 됩니다. 내 의무 이상으로 충성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나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이 의무를 뛰어넘어서 할 거야. 여러분, 한국에도 인기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여러분 신양복 입고 서 있는 할아버지 그 체인점 아시죠? 그 사람이 대령으로 예편했잖아요. 켄터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켄터키 쪽에는 닭이 많은데 이 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손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자신의 어떤 의무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만들어낸 것이 프라이드 치킨이거든요. 우리가 늘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다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으로부터는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3대 가기 힘들다고. 그 대물림 했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어느 날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늘 위로부터 주의 복이 내 머리 위로 임하시고 우리 가정 위에 임하신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조금은 연약할는지 몰라도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고 우리 후대가 왕성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